자,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매우 힘써 바라고 있었죠. 그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참 여러분, 로마는 이미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주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많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들었고 또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견고케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듣고 더 새롭게 듣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졌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복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는 오직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가장 큰 감격과 감동으로 이제 복음의 포로가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바가 되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는 자신 안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자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대적과 조롱과 멸시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심한 고생을 당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겨졌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그는 심한 고생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저 로마 시민권을 지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죠. 아니,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능한 선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찬사를 받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믿었다는 사실과 가장 먼저 그거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다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만큼 심한 고생과 고난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순교까지 당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심한 고난 가운데에도 오히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신이 복음을 전할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만큼 어떤 의식을 갖고 있어요?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복음에 대한 끝없는 부채의식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에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참 이게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죠? 명령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기셔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기셔서 나를 어디로 내모셨냐면 조롱거리가 되는 곳으로 내모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예레미야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여러분, 이런 마음이 선지자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모든 주의 종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복음 못 전하겠다라고 하지만 골수에 사무치는 그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가서 전하죠. 여러분 그게 주의 종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전하신 말씀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조롱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골수에 사무치죠. 골수에 사무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은 비단 사도 바울이나 예레미야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수천 년 역사에 나타난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복음은 항상 이런 감정, 감격과 이런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사로잡음으로 자,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의 현장으로 내몰게 하였으며 또한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게 한 채 오직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한 한 가지 소원으로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불태우며 불꽃처럼 살아가도록 한 것일까요? 참 여러분 저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와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다짐을 저는 하는 자라고
많이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더 정말 빛을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지만 진짜 주의 종은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의 그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너무나 주의 종에게는 정말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살아가는 자신에게 있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께서 불러주시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 자가 저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이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 옥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옥하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봤더니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옥하눔 목사님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갑자기 그 옥하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몇 명 데리고 있지 않은 목사님을 이렇게 한없이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했더니 제가 이름은 잘 생각하는데 무슨 목사야, 내가 참 목사님이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큰 대형교회, 서울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목사님이 자신에게 부럽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이미 세상에서 모든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큰 기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찬사받고 또 이미 다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시골교회에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냐. 참 당신이 부럽다.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저는 그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진심이라고 믿어요. 진심이라고 믿어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자기가 있지만 자기는 정말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죠. 참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참 훌륭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옥하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초대교회 7개 중에서 에서보두 사빌라 중에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죠.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리고 또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 이단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선한 일을 했는데 믿음으로 정말 그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들이 그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살았냐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 버가모 교회 안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순교자 명단이 있거든요.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이게 순교자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순교자 명단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거죠.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안디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버가모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안디바를 향해서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충성된 증인.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길을 충실하게 쫓았던 가장 여러분 충성된 종 중에 하나가 누구냐?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고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알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네가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쫓아갔던 것이에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누가 알아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기독교죠. 기독교. 누구나 유혹을 받죠. 아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과 이렇게 잠시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이요, 그런 작은 말에 굉장히 우쭐해집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유목사님, 참 저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아깝대요.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실력 있는 분이 이런 곳에 이렇게 있다는 게 자기는 너무 아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님 같은,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큰 교회 이런 데 가서 좀 설교도 하시고 목양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갑자기 우쭐해지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이렇게 아프고 정말 이렇게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저를 사랑해주는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있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성사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제게 감사가 됩니다. 목사님에게도 제게 있는 작은 가르침이지만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고픈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인간적인 욕심도 또 있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빚진 자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깨닫고 만난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떤 게 이렇게 심어지게 되냐면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게 심어지는 거예요. 부채의식. 내가 빚졌구나, 이런 게 빚을 진 거지. 근데 어느 정도 빚졌냐면 지금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만나보지 못한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며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복음이 얼마나 자신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이걸 나만 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걸 나만 소유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긴급한 소식이고 긴급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자기에게만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바울은 왜 자신이 그토록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하나씩 밝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이 복음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이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 하나님의 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신득이라고 하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이제 3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토록 율법이 원했던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근데 놀랐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정의와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말한 사도는 이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왜 정당한 것인지 그 인간들의 적나라한 실체와 그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 인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실체가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실체와 상태를 먼저 선언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자 보세요. 로마서는 전체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인사말이 있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언적으로 말해요. 복음을 선언적으로 말을 하죠. 그게 1장 16절과 17절 아닙니까? 복음을 선언적으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과연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인류를 구원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3장 21절에 그 복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3장 21절부터 이제 복음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장 18절에서 인간의 실체와 상태를 먼저 말한 이후에 이어서 바울은 모든 인류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죠. 두 부분으로 나누는지 하나는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이어서 또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서 그들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누구를 얘기하냐면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방인의 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유대인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 너희는 나으냐? 너희는 다른 것 같느냐?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같으냐? 유대적 혈통주의를 내세우며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똑같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말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먼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먼저 말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말한 이후에 그 다음에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그러면은 나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렇죠?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가? 율법이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8절부터 전개하여 온 인간의 실체와 상태에 대해서 3장 마지막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자, 율법 아래의 사람들을 가두어서 율법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정죄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정죄당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기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라고 정죄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도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전개한 모든 인간의 실질적인 상태의 결론 혹은 실체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율법이 정죄하는 바 다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비유적으로 말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길을 함부로 걷는 것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마음대로 걷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는 율법이 없어. 혹은 횡단보도도 없어. 신호등도 없어. 거기에 제지하는 그것도 없어요. 법도 없어. 그럼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데, 분명히 팩트는 죄인데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라고 깨닫도록 하는 게 뭐냐?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와 불의를 다 드러내고 또한 인간의 모든 의를 다 기각시킨 바울은 그러므로 이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한 이러한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왜 정당한 조치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 말한 후에 이제 다시 17절에서 말한 로마서의 대주제라 할 수 있는 복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그렇게 비참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21절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로이슨 목사님은 로마서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3장 21절에 이제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이렇게 하지만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앞에 사실은 원래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을 다 모든 인류를 다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어서 정죄시킨 거죠. 그러나 역접이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성경을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죄된 실체를 고발하는 바울의 기소장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8절 말씀은 모든 인간의 실체를 먼저 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절로 선언적으로 딱 말씀하고 18절부터 다시 30절까지 해서 그것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인간의 실체를 고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도록 해서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도록 하는데 로마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의 목적도 거기 있고 성경 전체의 목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 모든 인류의 실체에 대한 선언이라 할 수 있는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가죠. 자, 모든 인류를 향한 실체를 얘기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언적인 율법적인 선언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자 질문을 갖죠. 어떤 질문을 갖냐면 이런 질문을 갖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있게 한 뒤에서 설명하죠.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간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났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인간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진리를 막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세 주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 다른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는 다른 어떤 주제들보다 가장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기소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첫 번째 동기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로마서의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인류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이 다급한 소식이죠. 이 다급한 소식.
지금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하고 크며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이며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지금 임하고 있다.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입장과 현실이 가장 두렵고 처참한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첫 출발은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지 않고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라는 사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아 깊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인식하는 일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자 구원의 시작이다,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이러한 죄와 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자,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당연하겠죠.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가장 많이 사라진 설교가 바로 이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설교,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설교,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바로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그 죄로 인해 바로 자신에게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알아서 그런 자신의 제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시작이 자신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거나 혹은 현대인의 지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한 가르침은 건너뛰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형통과 복과 천국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 율법이 정죄하는 바를 건너뛰고 바로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건너가고 더 나아가서 복과 구원으로 넘어가면, 천국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기독교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하고 좋아할 만한 어떤 선한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 같은 것으로 변질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YMC나 YWCA나 혹은 어떤 NGO 단체처럼 무슨 사회봉사를 하고 구호봉사를 하며 혹은 어떤 종교적인 감정을 불어넣어주거나 심리학적인 치료를 해주는 어떤 단체처럼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변질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접근법이. 선생님, 인생 살기 괴로우시죠?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공허하시죠? 나와 함께 교회 좀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하는 슈퍼하는 아저씨에게는, 아저씨, 우리 교회 가면 당신 거 많이 팔아줄 거야. 그러니 교회 갑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복음을 만났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진짜 십자가 복음을 만났어. 근데 교회를 못 옮긴대. 이유가 뭐예요? 이미 내가 다니는 이 큰 교회 안에 손님이 너무 많아요.
자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과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실존과 실체는 어떠한 것인지 먼저 직면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때로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격려와 힘을 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기독교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있어요. 이것을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공의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중에 먼저 누구를 만나는 것을 말할 것일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피조물이구나. 죄인이 아니에요. 피조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 그 복음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 복음을 많이 들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진짜 회심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지옥과 이런 것을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근데 어떤 복음만 많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가르침만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반발심이 드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은 회심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떨려야 뗄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갔어요. 어떤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가지고 첫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쭉. 그러면서 그러한 죄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굳어지고 다 집에 가면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하나도 안 됐어. 이렇게 하면서 다 돌아갔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 날도 와도, 다음 날 두 번째 날도 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계속 한 거야.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셋째 날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설교를 했어요. 뭐 설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이치하 저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신다고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하고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면, 당신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미움을 받는 거야.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게 교회 안에는 있으나, 보세요. 교회 안에는 있으나 회심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길을 앞서 평탄케 하기 위한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것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다 도망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안 도망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회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실체를 말하는데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고 회개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을 잘 구슬러서 당신은 참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당신은 다 좋은데, 당신은 다 완벽한데 딱 하나 부족하네. 예수만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잘 구슬려서, 잘 타이르고 구슬려서 설득해서 교회로 데려가야 하는데 요한은 느닷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며 오히려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아마도 오늘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 아마 씨가 많을 겁니다. 씨가. 제가 우연히 아까도 유튜브에서 통합측 교회인데 어떤 유명한 되게 큰 교회 이렇게 위임 목사로 간 어떤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들어봐서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기가 막히다. 코미디언 하대. 코미디언. 사람들이 웃고 재밌어하고 손 이야기야. 성경 읽고 성경은 하나도 안 얘기해. 그런 거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목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가겠죠. 현대인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설교한 설교집이나 이런 걸 읽어보면 청교도 목사님들은 보통 한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분들이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여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인들이여 이렇게 설교한다니까. 기분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늘 이렇게 전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12 사도들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경건한 주의 종들 역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죠. 석학 중에 석학이었습니다. 바울만큼 뛰어난 학자가 없어. 철학과 사상과 율법과 이 모든 면에 최고에 능한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었죠. 근데 바울이 그 뛰어난 바울이 복음을 딱 만난 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니. 얼마나 많이 알겠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지식이 뛰어나겠어.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져. 여러분 왜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겠어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안 좋아하는 자들이 이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야, 내가 무슨 나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탬이 되겠니?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 의지해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너에게 은혜를 주셔야 너희가 변화가 되지. 나는 그냥 앵무새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복음만 바로 전하면 누가 뛰어나느니 누가 무슨 불같은 사자니 그런 거는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저 주의 종은 불같은 주의 종이야. 하나님 불같이 쓰시는 분이야. 헛된 말이야. 헛된 말. 자신이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어떤 학문적이고 지식적이고 철학적인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지혜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그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뭐냐면 이 교만의 문제야.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런 에드워즈나 이런 칼빈이 일반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볼 때 얼마나 짐승처럼 보였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 그걸 다 억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울은 오직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가르치라 한 예수 복음만 전하고 예수 복음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낙원까지 올라갔어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신의 신비한 경험을 정말 놀랍게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간증도 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말하지도 않고 그는 오히려 사람들의 본성을 거스르게 하고 그 본성의 정죄를 가하는 거칠고 미련한 예수 십자가 복음만 전하기를 다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복음의 절대적이며 선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무려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10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장 18절에서 사용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2장 5절 그리고 8절에서 그리고 네 번째는 3장 5절과 6절에서 또 사용해. 계속 사용해요. 5절 6절 말씀을 들을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리를 내리시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얘기하죠. 그리고 다음 4장 15절, 5장 9절, 9장 22절, 12장 9절, 마지막으로 13장 4절, 5절까지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복음의 주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며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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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만 혹은 예레미야처럼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심리학적이고 번영신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참된 복음과 거리가 먼 것인지 그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복음이란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실체 가운데 있으며,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없이 가장 비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런 율법이 정죄하는 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렇죠? 설교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오늘 문학작품을 하나 내가 듣고 왔어. 이런 문학작품 들으러 교회 가지 않잖아. 오늘 내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목사님 너무 재밌고. 코미디 보러 오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 심리적인 아픔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해야 하는지 내가 잘 몰랐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잘 몰랐는데 오늘 갔더니 그걸 잘 풀어주셨어. 성경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1차적으로 그렇다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복은 이렇게 관계적인 걸 말하는 거야. 의도 마찬가지죠. 관계적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복이. 복의 전제가 그죠? 복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거기서 먼저 면제가 돼야 되잖아. 더 나아가서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이제는 보세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자, 너에 있는 죄를 내가 감면해 줄 거야.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복이시거든. 그 복을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첫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또다시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자, 보세요.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과 다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면 무조건 복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바르게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뭐라고 한다고? 복이라, 바라크라고 한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이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형통하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이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 바라크,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다고? 자, 베리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베리트는 뭐야? 베리트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베리트가 뭐라 그랬어요? 언약. 베리트가 언약이에요. 그렇죠? 베리트가 언약이야. 근데 그 언약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쪼개지다, 희생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쪼개지고 희생돼야 언약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죠?
맞죠? 바라크도 거기서 왔어. 누군가가 죽고 희생하고 찢어져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 복은 뭐 말하는 거예요? 복은 누구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고, 그래서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그렇죠? 팔복. 이 복을 철저하게 팔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설정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복은 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자가 갖는 최초의 깨달음이자 정서가 바로 가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단 한 번도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인생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평가하는 일이 있게 되자 가장 먼저 자신 안에 말로도 할 수 없는 가난과 궁핍과 비참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인간들끼리, 그죠? 인간들끼리 보세요. 세상에는 잘난 놈도 있고 못난 놈도 있고 그 중간도 있고 별의별 놈들 다 있잖아. 그런 인간들끼리 살면서 인간들이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요 부분에서는 좀 낫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의 챙기는 거야. 자기 의 챙기는 거야. 다 고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 다 죄인이야. 고놈이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평가를 하니까 쟤보단 내가 나은 것 같아. 내가 쟤보다 못한 것 같네? 이 비교의식을 가져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딱 정면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대면하여 서자 뭘 깨닫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실체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를 했는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평가한 자신의 실체가 뭐예요? 가난이고 궁핍이고 비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를 보고 깨닫는 일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 천국이 그에게 임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과 복음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예요. 다.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성공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가 이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자신 안에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게 돼요?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패하고 소망 없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심령이 온유해지게 돼요. 온유가 그거죠. 온유해지게 되는 것이면 이제 자신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떻게 돼요? 그 의를 배고파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배고파하게 돼. 목말라하게 돼.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복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왜요? 그러한 자에게 의가 채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고 체험을 받게 된 성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회복됨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마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팔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긍휼적인 자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으로 어디가 나와요?
자신이 체험받는 그 의를 위하여 혹은 의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나는 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는 고난받겠습니다. 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해요. 풀어서 예수님 얘기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그리하였느니라. 그래서 찬송가 1장을 보면, 자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을 시작하는 거야. 예랑이가 찬송을 하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지네. 목사님 찬송하는 거 좋아. 제가 찬양을 잘 못해가지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삶의 목표가 되시고 기둥이시며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 만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고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나와? 사람으로부터 나와. 세상의 모든 선하고 좋고, 그죠? 또 뭡니까? 착하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누구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